어느 잡지에서 목포의 어느 캬바레 악단에서 이 트럼펫 연주를 하고 있는 유 선생이라는 이 사람의 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서부터 절도, 강간,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 이 10여 년간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이 오락가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9번째 다시 감옥으로 후송되는 날이었습니다. 경찰차의 뒷좌석에 앉아서 이제 차가 달리고 있는데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창 밖으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보지 못할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들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라디오에서 김세화라고 하는 가수의 눈물로 쓴 편지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김세화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네,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세화를 알지 못합니다. 눈물로 젖은 편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애잔한 노랫소리가 뒷좌석에 앉아있던 오늘 유 선생의 그 영혼의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우리야 아니 뭐 이런 노래를 듣고 그 마음이 그렇게 흔들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그 자리에 그 순간 그 유 선생의 마음에는 이 노래가 하나님의 계시처럼 들린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삶을 낭비하고 살았구나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서는 차에서 내릴 때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유행가 가사에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각종 갱생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우며 모범수 중에서도 최우수 모범서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와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자녀도 두게 되었고 또 평일에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 쉬는 날에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우리 양로원, 고아원 이런 곳에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악기 연주니까 그 악기 연주를 통해서 재능을 기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자신이 부른 이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는 이 유 선생에게는 마치 영혼의 구원자 같은 노래였던 거죠. 전혀 의도치 않았던 한 가수의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 제물로 보내주시고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그 아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뜻이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거듭난 사람답게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정말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다. 저 사람 저렇게 변한 건 조금 기적이다. 예수가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냐?
그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남도 나를 보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한낱 유행가 가사에 유행가 한 소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것도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보다 하나님은 먼저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택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세워 가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했고 배신했고 다 떠나갔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떠나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들을 만나 주시고 베드로와는 따로 시간을 가지시며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하고 3번이나 물으셨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주님께서는 너를 사랑하느냐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제 나 짝사랑에는 지쳤다. 나 혼자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는 좀 지쳤어. 얘들아,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같이 사랑하자. 왜요?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은요, 주님 혼자 사랑하는 것 같고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어떤 목사님이 20% 간다는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밖에 못 갑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2%밖에 못 가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다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야 구원받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주님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주님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좁은 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자. 기억하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잊고 살게 되면은요,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손을 놔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손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많이 혼나고 자랐습니까? 아니면 맨날 칭찬만 듣고 자랐습니까? 다들 모습은 많이 혼나고 자란 얼굴들인데, 지금 입을 딱 한구하고 계시네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혼나고 자랐습니다. 아버님은 군인이셔서 늘 전방에 계시고, 어머니 홀로 딸 셋에 아들 하나 잘 기르고 곁길로 안 나가게 잘 키워야 되니까 어머니가 엄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혼나고 자랐습니다. 한 번은 우리 어머니한테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저는요, 어머니가 빨래방망이에 가요,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그때는 정말 우리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평상시에 사랑 많고 다정다감했던 어머니가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왜 그때 그렇게 저를 갖다가 심하게 혼을 내고 때렸는지. 그때 과외 공부를 빼먹고, 제가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그때 야외 스케치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과외 공부 빼먹고 야외 스케치 갔다고. 얼마나,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왜 내가 그렇게 맞았어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의 관점에서는 엄마 말 안 듣고 약속된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했으니까 어머니는 화가 났겠죠. 그때 제가 얼마나 얻어 터지는지, 빨래방망이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린 마음에, 그래, 그래도 엄마가 나를 이렇게 혼을 내고 때리는 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어머니가 다 나 잘 되라고 때린 거지. 왜요? 하도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저 혼낼 때마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혼내는 거는 너가 미워서가 아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 다 잘 되라고 때리는 거다. 하도 그 얘기를 들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도, 이건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지. 어머니가 나를 잘 되라고 혼을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그날 맞고 혼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밉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슬프지 않았어요. 조금 슬프기는 했는데 그래도 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에도 왜 이렇게 시련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그럴 때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하나님 너무 두려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 인생,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거예요? 막 실망과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내가 이 시련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그건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시련 가운데 두신 거예요. 이 시련이 없으면요,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늘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늘 받기만 하는 사랑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 가운데 펼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은 뭐예요? 당연한 것이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다? 사명이다. 사명이다. 여러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을 먹으면서 자란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애가 있어야죠. 근데 우애가 있어야 될 형제들이 서로 우애가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야, 그래, 애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거야, 그래요? 근데 커서도 싸워. 커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죠.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길렀는데 저것들을 저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맨날 지들끼리 저렇게 맨날 싸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근데 서로 살아가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소리 내고 내 마음과 다르면은 서로 미워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쟁하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볼 때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가족이잖아요.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사랑할 만합니까? 사랑할 만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인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주 안에서 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 아오지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옆에 온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은 전부 다 탄광지대예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가장 하류 등급에 속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북한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막장인 곳이 어디냐면 아오지고 온성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다 죽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다고 하면은요, 북한에 있는 북한의 주민들 가운데 아마 한 60%는 다 죽었을 겁니다. 왜요? 사실 6.25 전쟁 전에 이 남한 땅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 북쪽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평양을. 그만큼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뜨거웠어요. 6.25 전쟁 나기 전과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그러나 그곳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말하자면 리더에 속하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임직자들, 그리고 재직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어디로 보냈느냐면 아오지로, 온성으로, 이런 탄광지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막장 인생으로 살다가 가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석탄 캐다가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향선교회라고 있어요. 이 고향선교회는 탈북민들 선교회입니다. 근데 이 탈북민 선교회 이제 임원으로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온성지구에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이곳에서 보위부원으로 있었어요. 이 보위부원으로 있으면서 이분이 맡았던 역할이 뭐였냐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중에 지도자 딸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온성지구에서 기독교인들을 관리를 할 때
그때도 고난의 행군이 왔었다. 근데 이 고난의 행군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기독교인들은 그때 원성에서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남는가, 왜 죽지 않고 살아남는가 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요, 나눠 먹더라는 겁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자기들 먹을 식량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콩 한 조각이라도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눠 먹으니까 적어도 죽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잖아요. 누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외면할 수 없지요. 같이 나누고 같이 섬기고 같이 살아야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그분들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는 왜 맨날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냐고. 우리 맨날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맨날 입으로는 떠들면서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해. 교회 와서도 맨날 친한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밥 먹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차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모르는 얼굴들 천지입니다. 모르는 사람 천지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외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섞이려고 하지 않아. 만나려고 하지 않아.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 별로 관심도 없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에요. 관심. 앞으로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올 때 마음에 각오를 하고 오십시오. 아, 오늘은 내가 우리 상랑교회에서 처음 보는 사람,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않은 사람, 적어도 10사람하고 내가 오늘 인사를 하리라. 10사람하고 내가 말을 섞으리라. 내가 10사람하고 서로 통성명하리라. 내가 적어도 10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리라. 좀 그렇게 살자고요. 맨날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부서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다 가족이니까 가족은 알아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물어보시고, 그렇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우리 신앙공동체 상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봤대요. 지옥도 가봤답니다. 천국과 지옥의 환경은 똑같더랍니다. 가운데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길다란 숟가락이 있더랍니다. 근데 지옥은 갔더니 앞에 그렇게 음식이 많이 있는데도요, 사람들이요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말라 있고 얼굴은 전부 다 아주 찌들어 있는 얼굴을 하고 있더랍니다. 너무 불행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숟가락으로 떠갖고 전부 다 제 입으로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계속 이거 헛짓만 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먹고 살려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니까 이게 지옥이요. 이게 먹을 게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먹어가지고 불행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을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다들 행복해 보이더래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그거를 서로 먹여주고 있더래요. 서로 먹여주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잘 모아가지고 얼굴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지어낸 얘기지만 여러분, 타당성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쥐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배만 불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겠어요? 집밖에 모르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게 지옥이죠. 천국의 삶은요, 끊임없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누고, 이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선 지옥같이 맨 집밖에 모르고 살다가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 뭔 재미가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곳인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더 많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또 하나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 핍박받고 있는 자, 나그네,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는 이 상당히 남쪽에 있는 이 동네에서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통일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남교회가 이런 통일 선교를 하게 되는 데에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제1차 북중 비전 트립이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만강, 압록강, 북한과 중국이 접경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그 민둥산을 바라보고 참 저주받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1회 제일 첫 번째 그 북중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연변을 갔어요. 근데 그 연변에 가면은 복음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독병원인데, 저희가 그곳에 가서 이제 쭉 둘러보고 또 이제 설명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의 원장 선생님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때 당시에 함께 갔던 장로님 한 분하고 이렇게 세 사람만 따로 저희를 저쪽 뒤쪽에 있는 은밀한 곳으로 저희를 데리고 왔어요. 이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침대 두 개에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 탈북자들이구나. 탈북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났다가 도로 쓰러지고 일어났다 도로 쓰러지고, 왜 그러는가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요. 두 사람 다 두 다리를 다 잘라낸 거예요. 두만강을 건너올 때 이 한겨울에 넘어오다가 이 동상에 걸렸는데, 이 동상 걸린 이 다리를 치료를 못하고 계속 숨어 지내야 하고 또 벌목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게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다리가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이 생명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병원에 가면 무료로 수술을 해준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무료로 두 다리 절단 수술을 해준 겁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희가 수술은 무료로 해줬는데 이 사람들 의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의족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장로님하고 같이 의논을 한 다음에 우리 같이 갔던 교인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의족이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좀 해주면 어떻겠냐. 가지고 있는 돈 다 꺼내라. 달러도 괜찮다. 다 꺼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뭐 십시일반 다 꺼냈어요. 그 달러를 꺼내놨던 권사님이, 아, 이거는 뺄까요? 그래요. 아니, 낙장불입이다. 이것도 다 이왕에 다 내놓은 거 다. 그래가지고 전부 모았어요. 근데 우리는 의족 값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아서 갖다 드린다고 생각하고 다 모아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정말 놀라운 건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딱 필요한 두 개의 의족을 만드는, 선물할 수 있는 돈만큼만 딱 모아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하나님 저 두 사람 의족해주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 상남교회 북한 선교하라고. 상당히 남쪽에 있는 상남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저 북쪽을 위해서, 저 북한의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보고 북한 선교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구나.
사실 여러분, 제가 무슨 선교팀 만들려고 해서 북한 선교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가서 그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목사님, 우리 북한 선교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팀장 만들고 총무 세우고 회계 세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가 그걸 충당을 할 건가.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가 그렇게 북한 선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경상 예산은 한 푼도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느냐? 전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북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도네이션 해주신 걸 갖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상남교회가 이렇게 북한 선교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기업에서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고향 선교회 임원들, 실무 임원들이 저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그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 있다가 여기 새생명교회, 여기 탈북민 목사님이잖아요. 이제 새생명교회 주영수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상남교회는 어떻게 북한 선교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했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된 거다. 그랬더니 이 주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그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여기 창원에 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나 이런 반응을 보려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 저는 그날요, 정말 소름이 끼쳐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나. 그때 우리가 비전 트립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분들도 얼마 안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야. 그 하나원에서 다 교육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들이 갈 지역을 정하거든요. 이 남한 땅에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분들이 북한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이 남한 지역을 잘 몰라. 그래서 서울 아니고 뭐 이 수도권 외에는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갈 바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결정을 해줘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창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같이 왔어요. 근데 다리도 없는 두 사람이 결혼까지 했어요. 가정까지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그 아내가 지금 새생명교회 여전도의 회장이에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두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다. 당신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맞다고. 그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다리를 해줘갖고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여기 한국에 와서도요. 그때 그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 그분들은 잘 모르는데도 어쨌든 간에 물어 교회와 또 목사님을 찾고 있었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이 여기 와 있을 줄 몰랐고 그들도 도움을 받은 곳이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의 상남교회인 줄 몰랐던 거지. 이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저희 교회 북한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온성지구에서 보위부원으로 있었던 그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해 주실 거예요. 그날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어요. 새생명교회 교인들하고 그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북한이 너무 철통같이 다 지금 탈북자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다 막아버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곳 탈북민들이 보내고 있는 지금 그 돈도요 지금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얼마나 철통까지 다 막아버렸는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북한 선교, 이 통일 선교가 지금 아주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사실 우리 상남교회도 뭐 피드 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지금 스톱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이 지금 북한 선교가 통일 선교가 조금 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왜 자꾸 게으름 피우니?
저 북녘에서는 지금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줄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더 분발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는요, 언제 해야 되느냐?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그들을 외면해 버렸다면 그들은 어쩌면 다리가 없어서 여기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었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또 여기 창원까지 와가지고 그들과 또 이렇게 극적인 만남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그분들도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아직 믿음이 없대요. 한 사람은 지금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고 한 사람은 지금 너무 절망감에 빠져 있는 또 한 사람이 있고 이번 이참에 정말 우리가 꼭 이 두 사람 전도해가지고 새생명교회 열심히 섬기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때가 왔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언제 하겠습니까? 그것도 기회가 있어야지 하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게 놔두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성도의 사랑, 성도들 간에 서로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한 주에 몇 명 만난다고요? 10명. 한 주에 10명 이상 만날 수 있는 한 더 많은 분들하고 만나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손 내밀어주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조금만 도와줘도 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이 보여주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우리가 이 진짜 사랑을 가지고 이 진짜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금년 2024년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